제가 지난주에 두 종류의 양식이 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육체의 양식과 생명의 양식. 그렇게 된 배경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 사이에 제자들이 선생님, 랍비라는 말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잡수세요 하면서 음식을 드렸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 음식을 들지 않고 먼저 얘기를 탁 던지시는데, 나한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는 보이는 음식을 갖다 드린 거예요. 아마 빵이나 뭐 이렇게 준비해서 드렸겠죠.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나한테 양식이 있었어 라고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눈에 양식이 안 보이니까 누가 먹을 거 갖다 드렸대? 그렇게 얘기를 하셨을 때 예수님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시작.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고요. 몽골말 읽겠습니다. 시작. 미니 홀볼 나마이 예스은 아질리는 우이츠크 야오츠크. 그러니까 예수님이 드신 양식과 제자들이 보낸 양식은 달랐다. 제자들이 드린 양식은 육체의 양식이었는데, 이거는 배고플 때 육신의 배를 채우고 또 생존을 유지하는 그런 양식이었는데, 예수님이 주신 양식은 존재를 살리고 또 한 번 먹어도 계속해서 깊이 있게 가고, 그리고 생존을 넘어서 삶의 방향과 목적을 주는 그런 더 깊이 있고 더 우리가 이해하기 만만치 않은 그런 아주 놀라운 뜻이 담긴 그런 양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육신의 양식이 필요 없다거나 또 무시해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쾌적한 곳에서 쉬는 것, 그거는 우리의 육신을 회복시키고 특별히 정서적인 안정, 감정을 잘 다스리는데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잘 건강에 좋은 음식 먹는 거, 적절할 때 휴식을 취하는 거, 또 좀 안정된, 좀 깔끔한 주변 환경 속에서, 주거 환경이죠, 속에서 생활하는 거, 이건 당연히 우리에게 필요하고, 나이가 드실수록 이게 더 필요합니다. 젊을 때는 그저 아무 음식 먹어도 웬만하면 소화도 잘 되고, 뭐 하루 이틀 그냥 밤새 일해도 뭐 회복이 되지만, 이제 중년이 지나기 시작하면 음식도 가려서 드셔야 되고, 무리하게 일하지 않는 것, 과로하지 않는 것, 이런 것도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여기서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는 사람이 무엇을 위해 사는가, 좀 더 근원적인, 우리 어렸을 때 맨날 들은 말 있잖아요. 다 먹자고 하는 일이야, 뭐 이런 얘기. 왜냐하면 그때는 먹고 사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성숙해질수록,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하거나 인생의 본질적이 아니라는 걸 우리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죠? 우리가 왜 더 좋은 교육을 받으려고 합니까? 왜 어려움 속에서도 더 고상한 인생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수준 높은 인생에 깊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한 배고픔. 그것이 주님이 배고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이 고백,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 그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그리고 매번 좋았더라 하신 다음 사람을 창조한 다음엔 심히 좋았다. 한 번 더 깊이 있게 말씀하셨어요. 좋았다는 말이 영어로는 good, 아주 참 괜찮구만, 멋지구만, 만족하다, 그런 말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좋았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괜찮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에 굉장히 딱 맞았고 결함이 없고 목적에 합당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도가 잘 구현된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각자가 살아갈 수 있는 필요한 것을 준비시켜 놓았다고 믿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믿으면 내가 너무 먹고 사는데 걱정하지 않아요. 저희가 몽골에 처음 갔을 때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때는 물자가 없었으니까. 근데 사실은요, 누구나 다 낯선 환경에 가면 항상 그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아마 몽골에서 한국에 오신 분들도 먹고 사는 거 걱정이 적지 않게 많았을 거예요. 이것을 생존의 본능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서바이벌하는 거, 살아남는 거, 그건 사실 누구나 다 낯선 환경,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는 항상 생존하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심지어는 직장에 젊은 사람이 들어가서 직장에서 내가 생존할 수 있을까? 대학을 들어갔는데 내가 과연 이 대학을 끝까지 마칠 수 있을까? 그죠? 이거 다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이 세상에 보내셨을 때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필요한 것을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잘 될 거야. 괜찮아. 그렇게 하는 데는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필요한 것을 준비시켜 놓았을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것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주지 않았어요. 각자에게 잘하는 것도 하나씩 다 주셨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는 은사를 주시고요.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는 은사를 주시고요.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리는 은사를 주시고요. 어떤 사람은 잘생겨서 먹고 살라고도 주시고 어떤 사람은 못생겼는데 그러나 더 성실한 태도를 주셔서 오히려 잘 사는 사람보다 훨씬 더 수준 높게 살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그걸 은사라고도 하고 달란트라고도 합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게 생겼죠. 기질도 다르죠. 성격도 다르죠. 국적도 다르죠. 자라난 성장 배경도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해야 할 일들을 보내주셨는데 특별히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을 때 각자 해야 할 사명, 미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필요한 거 주셨어요. 각자에게 은사도 주셨어요. 그 다음엔 해야 할 일, 사명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 한 사람도 필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 필요하고요. 청소년 때는 청소년 때가 필요하고, 작년 사회생활 할 때는 사회생활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필요한 사명도 주셨어요. 애기들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말이죠. 애기가 귀찮은 것 같지만 그 애기 하나가 그 가정 전체에게 얼마나 엄청난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죠? 헤어질 사람이, 부부가 애기 생겨가지고 행복하게 같이 50년 해로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그 애기가 이 땅에 하나님 주신 사명 중에 하나거든요. 생명을 이어간다. 그것만큼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게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나 나는 필요 없고 할 일 없고 무의미하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나를 인천에 보냈을 때는 인천에 필요한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요. 나를 몽골에 보냈을 때는 몽골에 보낸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기류의 교회에 여러분을 보내셨을 때는 기류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과 미션이 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 앞에서 나 배불러.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었어. 라는 말은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을 받았고 또 변화되었는데 그 여인이 자기의 과거를 창피한 걸 다 팽개치고 마을에 들어가서 수가성 사람들한테 나 메시아 만났다. 너희들도 와서 봐. 그랬더니 많은 수가성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나왔잖아요. 그 변화된 모습을 보는 예수님이 너무나도 하나님이 나를 오늘 사마리아를 피해서 다른 데 돌러 가지 않고 사마리아를 들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오늘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걸 예수님도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더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먹지 않아도 배부른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진정한 행복은 나의 존재 이유를 발견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될 때 정말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사람은 보람을 먹고 산다. 의미를 먹고 산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뢰 교회에 모이신 여러분은 적어도 육신의 양식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것 자체가 얼마나 고귀한 일인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여러분이 하셨고, 그리고 여러분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이루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수준이 높은 거예요. 또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함께 수준이 높아집니다.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점검하고 한 차원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환경은 열악한 것 같고 굉장히 요란하고 멋있는 것 같지 않아도, 그러나 그 가운데 의미를 찾고 하나님의 미션을 발견하고 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곳에 존재하는 것만으로 주님의 뜻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그 열악한 환경에 고생하면서 지내는데도 속에서는 내가 이곳에 존재하는 것만으로 감사해. 내가 사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 돼.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을 벗어나서 초월해서 즐겁게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환경 가운데 지난 100년 동안 가장 최악의 열악한 환경이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수백만 명이 집
집단으로 단지 인종이 다르다는 것만으로 비참하게 놓여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것이 죽음의 수용소라고 했던 아우슈비츠. 아우슈비츠가 한 군데만 있던 게 아닙니다. 유대인 수용소가 나치에 의해서 폴란드와 유럽 전역의 여러 곳에 게토라고 그래가지고 게토, 유대인들을 감금하고 그들을 이렇게 묶어놓은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 심지어는 아침에 모였을 때 이름을 부릅니다. 간수가 와가지고. 그리고 이름 하나하나를 부른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스실에 불려가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생체 실험실에 불려가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전혀 낯선 곳으로 아예 열차를 타고 한밤중에 옮겨갔다가 다시는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빈 대학을 졸업하고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나서 빈 대학에서 의학 박사가 되어가지고 있었는데, 유대인의 출신이라는 것만, 엄마가 유대 피를 가졌다는 것으로 이 사람은 포로 수용소에 잡혀갔습니다. 놀랍게도 이 사람이 아우슈비츠만 간 게 아니고 4군데 수용소를 옮겨 다니면서 끌려다녔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온 가족이 다 죽었습니다. 아내도, 어머니도, 여동생 하나만 포로 수용소 가기 전에 호주로 탈출해가지고 여동생 하나만 빼놓고는 다 나치에 의해서 포로 수용소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유가 철저히 박탈당한 처참한 수용소 생활 속에서 자신을 넘어 남을 위해 뭔가 해내는 삶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끝까지 첫째는 살아남더라. 살아남지는 못했지만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행복하게 의미 있게 활기차게 살아가다가 죽은 사람, 그 사람들은 다 자기 인생의 존재를 깨닫는 사람. 다시 말하면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이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후 로고 테라피라고 해서 의미 치료라고 해요. 의미 치료. 수없이 많은 자살 충동에 빠진 젊은이들을 이 사람이 인생의 의미를 부여함으로 살아났는데, 놀랍게도 이 사람이 나중에 다시 빈 대학으로 복귀해가지고 오스트리아에서요 3,000명의 젊은이들을 3,000명의 자살 충동 생각을 가진 유럽의 젊은이들을 상담해서 단 한 명도 자살하지 않도록 했다. 그런 기록을 갖추고 있습니다. 제가 이분의 글 가운데서 특별히 그 KBS에 정여울이라는 분이 도서관이라는 걸 언제 하냐면 10시 50분쯤에 합니다. 매일 KBS 제1라디오에서 정여울의 도서관이라는 책에서 이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의 일부를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요약해서 읽어주는 내용이 너무 좋아서 제가 일부러 그것을 발췌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조금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통과 본능이라는 안내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대인이 이 전통과 본능을 잃어버렸대요. 과거에는 전통이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려줬고 본능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전통의 권위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본능의 확실성마저 흐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하는 걸 자꾸 따라서 하거나 다른 사람이 원하는 걸 하려고 합니다. 요즘 두바이 쫀득 쿠키? 그거 못 먹으면 안 된다고 어마어마하게 줄을 서가지고 쪼예꺼만 초코파이보다 조그만 거 하나가 10,000원 넘게 가다가 불과 1년도 안 돼가지고 지금 있는 거 안 팔리고 있대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유행가 사실 굉장히 허전한 것들이 이렇게 사회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빅터 프랭클이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무의미하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놀랍게도 25%의 학생들이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이 비율이 60%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유럽 안에도 한편으로는 베이비붐 세대가 일어났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한 공허와 허무주의가 유럽을 휩쓸었거든요. 우리 사르트르라든지 키에르케고르라든지 그 당시에 실존주의 철학이 막 그렇게 발전하게 되는 그런 이유가 처참한 3천만 명이 일시에 죽는 제2차 대전을 겪으면서 그런 상처와 아픔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집단 신경증인데 우리 시대 신경증을 프랭클은 일요일 신경증이라고 부릅니다. 주중에는 바쁜 일정으로 우리의 공허함이 이렇게 덮어지는데 일요일날 오후 할 일이 없을 때 갑자기 사람에게 막막함이 밀려온다는 거예요. 바쁜 일상이 멈췄을 때 느껴지는 설명할 수 없는 허전함,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해결책이 무엇일까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동기가 프로이트가 말하는 쾌락의 의지, 아니면 아들러가 말하는 권력의 의지, 그것도 아니고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욕망은 삶의 의미를 향한 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을 직접 추구하는 사람, 행복을 따라다니는 사람은 행복을 놓친다고 합니다. 자기 실현을 목표로 하는 사람은 고상한 것 같지만 자기에 갇혀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또 진정한 자기 실현은 자신을 넘어선 무언가에 헌신할 때 부수적으로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업적을 쌓는 것만이 의미 있는 삶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그 순간순간이 바로 우리가 의미가 살아나는 그런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상대방의 고유함과 독특함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랑받는 사람을 지금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그가 언젠가 보여줄 수 있는 잠재력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은 상대방이 그의 잠재력이 실현되도록 돕는,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소유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가장 훌륭한 자기 자신이 되도록 돕는 것이다. 빅터 프랭클이 고통을 이겨내는 삶 속에서 의미를, 자기가 만날 수 없어도 계속 지속되는 사랑의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내랑 따로 떨어져서 아내가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고 있는데, 그러나 어딘가에 아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을 때
그가 생존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도 그럴진데 하나님의 절대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의미를 갖고 계시다는 것을 프랭클이 발견했을 때 그가 끝까지 살아갈 힘,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엄청난 힘과 용기를 주는가, 그것을 그가 죽음의 수용소에서 깨달은 통찰입니다. 이 통찰이 너무 쉽게 욕망을 이뤄내기를 부추기는 현대 사회에서 얼마나 아름답게 빛을 발하는가 보여준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는 제가 지난 살아오는 동안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충만한 기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저는 사실 많이 봤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다음에 오는 설명하기 어려운 충만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말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용서했을 때, 손해인 줄 알면서도 내가 정직함을 선택했을 때,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좋은 일을 내가 실천했을 때, 이때 경험하는 평안이나 기쁨은 돈이나 어떤 성취를 통해서 채워지지 않는 주님이 느꼈던 양식에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때로 맨날 반복되는 일상의 직장에서 내가 성과가 없이 하루하루를 지내는 것 같지만, 내가 만약 그 직장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지냈다고 하는 느낌을 가진다면 그 하루는 나의 영혼을 지탱하는 양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양식은 아주 명쾌한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이루며 살고 있느냐, 여기에 내가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놀라운 양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여주기용 신앙, 나의 껍데기 모습이 아니라서 내가 일을 더 많이 하고 뭐 엄청난 성과를 올리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에 속해 있든지, 주부든지 학생이든지 직장이든지 내가 어떤 사업을 하든지 다시 하나님의 뜻에 돌아가면, 하나님의 뜻을 반영할 수 있으면 내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고 주님이 내게 주시는 양식을 먹어서 내가 다시 살아나고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양식은 오늘을 버티게 하지만 생명의 양식은 나를 존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갈 때만 내가 활력과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런 사람은 몸은 연약해져도 영이 살아나는 힘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 영을 살리는 곳이, 하나님의 양식을 통해서 내 영혼이 활력을 얻는, 에너지를 받는 그런 공간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라. 몽골말 읽겠습니다. 시작. 미니 바익 이데치 소식 오훈 미니 도토르 바익 비치 순이 도토르 오르크싱바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내 생명의 양식으로 먹는다는 의미는 내 생활 방식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한테 실제로 구체적으로 적용한다면, 주님을 없으면 나는 못 살아요. 그죠? 예수님이 내 존재의 근거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라는 그 고백이 바로 생명의 양식이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생명의 양식이 그냥 머리 지식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 몸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먹은 대로 그 사람의 건강이 온대잖아요. 그죠? 튀긴 거 많이 먹고 기름기 많이 먹으면, 그리고 운동 안 하면 배가 나오면서 고지혈증 걸리고 당뇨 걸리고 또 고혈압되고 먹은 대로 되잖아요. 그죠? 육신도 그럴 건데 하물며 내가 무엇을 보는가, 무엇을 생각하는가, 무엇을 읽는가에 따라서 나의 영혼, 나의 인생이 그대로 내면화되는 것입니다. 알고리즘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극우 알고리즘을 보면요, 어느 날 완전 판단이 흐려지면서 뭐가 옳은지 모르고 세상이 다 이상하게 보입니다. 극좌 유튜브를 한번 계속 보세요. 세상은 썩어빠진 혁명을 일으켜야 될, 판을 뒤엎어야 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균형 감각 갖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의 내면을 채워가고 계십니까? 생명의 양식을 드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번만 아니라 작년, 재작년부터 우리가 매일 성경을 굉장히 집중해서 여러분에게 엄청나게 우리가 강조하는 이유는 한 번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생명의 양식을 먹은 것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말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 감정, 그걸 동의하는 데 그치지 않고 라이프 스타일과 생각하고 행동하는 습관으로 완전히 변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았던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떡을 먹은 것이냐? 그런데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해라. 그랬더니 어떻게 하나님이 하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믿는다는 것은 지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들여 내가 날마다 달라지는 것, 변화하는 것, 그것을 말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오는 깊은 만족을 내가 깨닫고 있는가, 알고 있는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것으로 구체화시키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을 믿는 대상에서 내 삶을 움직이는 에너지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주님의 걸 이루는 인생이 되는 사람, 선택받은 정의입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듣고 예수님의 좋은 가르침을 들으면 사람들이 오 괜찮은데 하면서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식으로 끝낸 사람이 너무나도 많고 예수의 가르침을 나의 양식으로 삼아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도록 선택받은 사람은 소수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제자 삼으셔서 너희는 나를 따르라고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소수고 그러나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사명감으로 살아가는 사람. 구경꾼은 많지만 제자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 기리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양식으로 삼아서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소수의 사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라. 이런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생기가 납니다. 주님 만날 날이 가까울수록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받는 것이 자기 인생의 최고의 클라이막스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서 그 사람의 일생 자체가 빛이 나게 됩니다. 몽골말로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민 알솔 비 마이간. 아멘. 현대인들은요, 자기의 감정을 이렇게 채웁니다.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면 좀 살아나고요. 다른 사람이 나를 좀 무시하면 무너지고. 그래서 결과에 따라서 내 자존감이 막 왔다 갔다 요동을 칩니다. 그런데 생명의 양식을 먹는다는 건 감정의 칼로리를 예수님한테 얻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이 없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가 실패를 했지만 버려지지 않았다는 확신을 갖습니다. 그러니 외로워도 텅 비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이벤트, 사건이 아니라 삶의 호흡처럼 몸에 밴 안정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정보나 지식으로 듣지 않고 나의 에너지원, 연료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진실하게 아멘이라고 반응하죠. 그런데 겉으로 아멘 하고 하면 더 좋고, 왜냐하면 소리내서 아멘 하면 내 에너지가 나오고 내가 바란 음성이 내 귀에 들리기 때문에 힘이 납니다. 한번 해볼까요? 아멘. 아멘. 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소리내서 아멘 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도 아멘. 심지어는 내가 삶 속의 깨달음이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로 알려주실 때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실천하는 내 것으로 됩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세자르 프랭크라는 사람이 지은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는 성가가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쓴 성가 찬양곡 가운데서 일부를 발췌해가지고 몇백 년 지난 다음에 만든 곡인데요. 유튜브에서 여러분이 쉽게 찾아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뜻은 이렇게 다양한 의미가 있지만 한국어 번역이 가장 괜찮은 것 같아요. 생명의 양식을 하늘의 만나를 마음이 빈 자에게 내려주소서. 낮고 천한 우리 긍휼히 보시사 주여 주여 먹이어 주소서. 주여 주여 먹이어 주소서. 아마 우리 박 장로님은 현역 시절에 이 멋진 찬양을 여러 번 부르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이 음악을 듣기도 하고 조수미의 이 음악을 듣기도 하고 유튜브 보면 여러분 굉장히 다양한데요. 생명의 양식을 하나님 내게 주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생명의 양식을 먹는 여러분에게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고 하십니다. 주님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실, 구원의 사실이 나의 생명의 에너지원이 되어서 날마다 힘차게 살아나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